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법당에 묘자, 연자 참 큰 스님 두 형제분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사무총장도 오시고 박수 한번. 그 외 우리 불자들한테 다 같이 박수 한번. 본시 기도나 수행이나 어떤 참선이나 염불이나 간경이나 간에 조건이 알맞은 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매우 어려운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요, 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모든 조건과 여건이 좋을 때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님이 그 행복한 삶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법을 설할까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250인 비구 및 엄청난 대중을 데리고 법을 설한 그런 광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0만억 국토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 아미타 부처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10만 국토가 아니라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때 세마셨던 건 필경 지구 이 삼남 만상 속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유정지물을 포함하셨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이 안 되고 어지럽고 고달프고 병들어 아프고 원수가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불행한 사람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한결 같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84,000 번뇌가 이글거리는데 84,000 번뇌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행복을 유지합니까? 또 불행하다 해서 늘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찰나간에 기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어. 일심이 미혹되면은 억겁의 윤회를 면치 못한다. 일심을 초월하면
그 사람은 성불되고 해탈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일심, 내 마음 하나야. 일심이 미혹되면은 그것이 지옥인데, 불행한 삶인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이 미혹의 단어가 가모니설에 넘어가고, 자기 정신이 귀신한테 홀린 건지, 어디에 홀린 건지, 정신을 가늠할 수 없는 오락가락 하는 상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고연히 슬펐다 기뻤다, 걱정 안 해도 별일을 걱정을 하고, 이 혼란한 상태를 미혹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중생들이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을 초월하고 일심이 미혹되느냐. 사람들은 대충은 알아. 그래서 눈썹 깜빡깜빡 하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미혹이라는 놈, 그것은 고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괴로울 고자가 말이요, 보면은 옛 고자 위에다가 초두, 풀을 잔뜩 이고 있는 게 괴로울 고자예요. 옛날 그 터전에 잡초만 풀어오구나, 주인 없는 그 자리가 되었구나, 이런 얘기가 돼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중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공부한 삼훈이 700을 통해서 발산되는 거 아닙니까? 응? 눈구멍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입 하나, 몸뚱아리, 이것을 향해서 발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보면은 온이라고 말해요. 발산되는 건 본능이요. 온, 즉 색수상행식입니다. 대상을 보고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고 지금의 나인 아바타, 아뢰아식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본능대로 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그것을 잘 제어하고 이게 무엇인가를 아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700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본능적인 거,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로 하지 않고 이무없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무없고 왜 이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원효대사의 삼계유일심이라. 삼계는 오직 그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부처를 찾으려고 하걸랑 일체유심조임을 깨달아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건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정신, 혼, 마음이 안입이 설신이라서 쏟아져 나오는 700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은 뭐겠어? 영원합니까? 찰나지간입니다. 그죠? 찰나지간이에요. 찰나지간에 대상이 보이고 생각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형상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유의법이요. 여몽환포용이요. 여로 영려전이면은 응자여시관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모든 형상은 영원할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꿈과 같은 것이요, 헛된 물거품 같은 것이요, 그림자 같은 것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풀끝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요, 소나기 내릴 때 천둥번개가 같은 그 찰나지간에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도 그거요, 행복도 그 안에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응장여시관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그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지속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내놓은 겁니다. 인간이 본래 세세생생토록 벌러지 몸도 받았다, 짐승 몸도 받았다, 악인의 몸도 받았다, 도둑놈도 됐다, 뭣도 됐다, 이렇게 됐다, 천상에도 났다, 인간에도 났다 하던 그 근습이 계속 밖에 있어서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봐라 매사를. 그게 약이요, 약. 특효약이요. 바르게 봐라. 이 볼견자도 눈목자 밑에다가 요렇게 썼는데,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는 게 사람 인자예요. 근데 볼견자 밑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쳐주면은 어진 사람 인자예요. 어진 사람. 눈이라고 생긴 건 어질게 봐야 한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죄를 짓는 게 눈이에요. 그래서 팔정제도 정견이요. 육식에서도 안이 먼저 시작되네. 안이. 바르게 봐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아름답게 볼 때 그것이 약이요. 그 다음에 정사유라는 거야. 생각사자. 생각할 유자야.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 그 말로 한다면 사고요, 사고. 그죠? 네, 사고력이요. 이 사고력이 부족한 분들은요, 문제되는 사람입니다. 막 사는 사람이에요. 내 허물을 봐야지. 남의 허물을 보고 그냥 그걸 갖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어야.
정어는 말씀 원변에 나오자를 쓴 거야. 앞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자든 간에. 알겠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그냥 있는데 나오자. 그냥 나가 있는데 그냥 있으면 나예요. 말씀문을 붙이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 됐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 이 대중이 똑같이 들어도 이 문 바깥에 나가면 다 해석이 틀립니다. 되도록이면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잘못 듣고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이 법문어라면은 거의 대중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게 뭐냐. 저 스님 꼭 나한테 한 소리 같아.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거든. 선량한 마음. 선량한 마음에서 아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느낀 거거든. 그치? 근데 내가 못났다고 여러분들 마음 헤아려서 속 뒤집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업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살면서 만드는 거, 만들어진 거 이런 것도 보지만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인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육계에 계시든 뭐를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내가 살기 위해서 종사하는 그것이 업이에요. 그래 수산업 뭐 광산업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업이에요.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업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걸로 받는 것이 이거를 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누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 몸 죽어지면 다음 생에 만나는 건 또 누가 부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잘해야 돼.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저울로 달아서 이렇게 주었어. 그죠? 그래서 저울 눈금 속인 놈을 제일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잘못한 것으로서 장애가 생기는 걸 업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막아 쌓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바람이 또 불어대요. 그걸 어품이라고 그래. 바람이 불어대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 바람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누구요? 가족들이. 나의 어풍으로 하여금 가족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잘못된 건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힘이 계속 그 주인공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업력에 이끌려서 어쩔지 모릅니다. 미혹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한데. 미혹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한테 홀린 사람같이 제정신 못 차려.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은 수도 없이 리바이벌 한 일이 있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제가 파악을 안 되면 말입니다.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한테 폐해단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주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주제가 뭔가를 파악이 돼야 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정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명자.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버려야 할 몸뚱아리지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해탈하고 행복한 그 삶을 살다 니르바나, 즉 열반산 언덕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무조건 되고 뭐 그냥 도만 닦으라면 안 돼. 아기 때 25, 6, 7, 8살까지는 공부를 잘해서 박사까지 받고 뭐 하고 그래서 잘해야 돼. 자기 직분을 잘 이행을 하고 30대부터 55세, 60세까지는 사회의 그 정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절에 가서 그냥 입었구만 하면 이거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그 업에서 그만둘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리 공부를 해야 돼. 왜? 머지않아서 질병이 이제 막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병들고 쇠약해지면은 공부하고 싶어도 안 돼. 어떻게 해? 아파 죽겠는데. 응?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늙기 전에 해야 된다. 병들기 전에 해야 한다. 생존에 있는 만큼은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법향이 피어나는 사람, 누구에겐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을르지 마라.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적 얘기를 말하면 수처작주요 입척애진이라는 거예요. 수처작주. 어디를 가나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냥 내가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인처럼 그 상황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입척애진이라.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진실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냥 기도가 안 돼. 뭐가 안 돼 하지 말고 몸이 아파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에는 정사유요, 이번에는 정념이요. 의미상은 생각이 똑같아.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요. 정념이라는 건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일전에 뭐를 하나 맡았는데 뭐가 틀려. 그래 놓고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과연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대장이 맞냐? 내가 스님은 맞냐? 미쳤다. 응? 어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 같이 융합하고 화합은 못 시키나마 회장이라는 작자가
아, 내가 밤을 꼬딱 세웠어.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게 생각력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이라든가 직원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면을 보지 말고 설사 잘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착하고 어진 사람을 만들 줄 아는 게 이것이 현명한 사람. 그 다음에 정정이라는 건데 이것은 선정에 들어라. 이 무엇고 응? 그 8가지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세생생에 지은 시박인도가 시박죄가 아시겠어요? 네. 그 시박죄가 십선으로 가는 거예요. 십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70억 인류가 다 비슷해.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도 다 비슷해. 근데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악하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와 일심으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중생계를 초월하면은 사생의 늪에 태란 습화 그 몸뚱아리 받을 일도 없고 육도를 왕래할 일이 없는 것이다. 늘 말하지만 살아서 해탈 못하면 무슨 죽어서 기약이 있어. 죽어서 기약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해탈돼서 내가 스스로 극락도 가는 거고 부처도 되고 하는 거지. 살아서 안 되는 놈을 죽어서 뭐가 됩니까? 그 귀신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배우자를 좀 내가 잘못 만난 것 같아. 에이, 속쓰이고 아주 그냥 귀찮아? 황혼이혼이라도 해버려? 결혼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게 말입니다. 애정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정이 없어서 결혼에 갈등을 겪는 거랍니다. 그걸 니체가 얘기했어. 알았죠? 네. 고대 철학자 니체가.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인의의 지신을 가지고 부부 생활도 해야지. 응? 믿는 마음, 의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것들 별 수 있어요? 누구 만나면 별 수 있습니까? 그냥 만난 대로 살아야죠. 그래갖고 살다가 풀어야 돼요. 그게 다 풀려. 이게 풀려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제 7, 80대 노인들은요 또 소중한 거 알아요. 자기 있네 그 짝꿍을. 그전에는 몰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저 평택에서 오는 애기 둘이 있어. 우리 미주 있나 봐. 우리 미주한테 박수 좀 한번 쳐줘. 미주야,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해봐. 박수 한 번. 저쪽 쳐다보고 인사 한 번.
저 아기가 말이야 스님의 법문을 두 남매가 듣는데 어른보다 더 잘 들어. 스님이 딱 보면 법문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구나 다 알아.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근데 저 애기가 소아 암 걸린 애들 있잖아. 그래 방사선 치료받고 막 머리가 빠졌잖아. 그래 미용실 가서 머리꼬랑이 기드란 걸 잘라서 그거를 줬대. 가발하라고. 자,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 월제 해담에 이럴 때 잘 살았다고 생각해. 착해, 착하다. 너희들은 반드시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알게 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죠? 네.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전제로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항상 나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경도 중요하지만 스님이 뭔가 저기 할 때는 늘 반야신경을 해. 자나 깨나 그 270자를 해. 관자재보살님이 사리자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하신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가 중국에 불교가 들어간 건 기원 전에 들어갔어. 그런데 현장법사가 중국의 최고 고승들을 찾아다니며 법을 물었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 안 되겠다. 부처님이 계셨던 서역으로 내가 가서 직접 공부를 해야겠다고 떠난 게 29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갈 때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을 끌고 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손오공도 있고 그치? 저팔계 사자 같은 사람들 그런데 다 그냥 흩어진 거야. 그리고 서역이 거의 딱 당도하는 그 지점에 갔을 때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참 난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중에 비가 왔었는데 뗏목이 막 떠나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저 뗏목이 떠나려면 저 위에는 사람이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절이 큰 게 있는데 아주 퇴락할 대로 퇴락해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 아무도 없어 막 이러니까 대답이 없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 오늘 그 신음소리 따라서 가보니까 아주 병이 들어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노스님이 그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연유를 여쭈었더니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고 나는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꼼짝 못하는데 나머지 젊은 스님들이고 뭐고 다 떠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내가 조금 일정을 미루더라도 스님을 간병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자기가 진짜
마지막 위기 때 쓰려고 했던 약이 있었는데 무슨 약이라고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 같으면 산삼 같아. 그거를 그 노스님한테 드리고 발라주고 막 이렇게 간병을 며칠 했더니 그래도 회생이 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 이제는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노스님이 품속에서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두루마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가라고. 이걸 갖고 가면 당신 여정이 편안할 것이라고 하더래요. 그래 이렇게 펴보니까 범어로 돼 있으니까 이분은 중국 사람인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가슴에다가 품고서 서역까지 당도하고 그 몇 년 공부를 할 때까지도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하여간 삼장법사가 75권과 뭐 질과 뭐 그게 1335권인가를 그거를 다 싣고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황제한테 받은 게 삼장법사 명호 아니에요? 법호로 받은 거예요. 삼장법사. 삼장법사라는 것은 경율론에 아주 해박하신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오자마자 최초로 푸른 게 반야심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야심경. 그걸 최초로 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반야심경이 20권이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걸 함축시켜서 270자로 모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 거기도 보면 오니계공도라. 에? 찰나지게 안에 눈에 비쳤을 뿐인 것이지. 그게 머물러 있는 거요. 아주 있는 거요. 아니거든. 찰나간에 있는 거거든. 그것이 일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사신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 되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일체유심조 해보세요. 일체유심조. 삼계유일심. 삼계유일심. 네, 모든 것은 일심이다. 모든 것은 일심이다. 네, 모든 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내 눈에 비친 형상인 것이다.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그러니 화딱지 낼 일도 없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아라. 합리적으로 보아라. 그리고 어진 사람 되라. 오늘 법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중생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선악 불도무상 서원성 나무 서가모니부활 모두 행복하십시오.